요한복음 8장 아주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사건입니다.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장에 보면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사실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결되니까 성경은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율법은 사실은 이게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죠. 율법을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속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깨져야 속에서 살리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던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이 여인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이 가늠이 아까 전에 가늠만 하면 안 되고 가늠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하다가 폭로대가 잡혀와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선한 자아가 죽는 거죠. 선한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도 자기는 가늠하면서 삶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늠한 것이 만천하에 탁 드러나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죽어요? 선악으로 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게 선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수치 당하는 거. 그 수치를 당해야 돼요. 수치 당할 때,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때 뭐가 죽어요? 그때 우리의 그 사람, 선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선한 자아가 죽어야 뭐가 돼요?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럴 때 뭐죠? 우리 속에서 선악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입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면서 그죠?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늠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저절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만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가버리는 거죠. 가장 낮은 위치.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살리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살인. 그럴 수 있지. 저도 보면은 생명이 나올 때와 선악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올 때가 있고 속 사람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언제 무엇이 그 사람이 나오고 속 사람이 나오는 갈아내냐면은 저의 죄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가 돼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완전히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가늠이 드러나 버렸다. 그건 뭐죠?
자존심이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이 죽어야 생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존심을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자존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자존심을 죽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위치가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위치가 탁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은 목회가 망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리는 게 나와요. 저절로. 노력이 전 1%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정제가 안 나가요. 일을 못한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살리는 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한 부분이 뭐냐, 망한 부분에서 뭐가 나가냐, 생수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파괴됐단 말이야. 내가 망한 부분에서 생명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율법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 복음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내가 망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망한 부분에서 생명이 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야.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게 뭐죠? 망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다.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여인은, 여자가 온 동네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딱, 동네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딱 갔다. 이 여인은 뭐죠? 이 여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존심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여인은 이제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할 말이 없는 여자가 됐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선함을 드러낼 수 없지만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든지 뭐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내는 사람. 이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내는 사람. 이 동네에서 최고의 상담가가 됐다. 최고의 상담가가 됐다. 뭐 상담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자기 위치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 이 일생일대의 저주잖아요. 아마 이 여자로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온 동네에서 쪽을 다 먹었다. 이거 이 여인을 보면 일생일대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잖아. 근데 이것이 이 여인의 옛사람을 파쇄하고 죽이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거벗어 발가벗겨져서 죽으셨대요. 그 발가벗겨 죽였다. 그게 이제 아주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잖아요. 모든 그 선함이 다 발가벗겨지고 능력이 다 발가벗겨지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으로 탁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은 저는 우리도 그게 우리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뭐가 나오냐? 살리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남들이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그전에는 조그마한 말만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혀가 온 동네 사람한테 수치를 딱 겪은 다음에는 이 여인한테 웬만한 욕을 해봤자 끄떡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뭐 그보다 더 약한 욕을 먹는다고 해서 욕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죽고 싶은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이 여인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이야기든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좀 웃기는데 광양의 황구형님이 저보고 모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처음에 사람들이 좀 어색해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진짜로 모질이구나, 진짜로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능력도 모자라고, 예? 지혜도 모자라고, 진짜 내가 바보구나. 그걸 확실히 본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확실히 안 드러나면은 우리는 위치가 안 낮아져요. 절대로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탁 앉아 있단 말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지 자존심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거나 무능이 드러나거나 미련함이 탁 드러나പ്പോ야 우리는 위치가 확 낮아져가지고 자존심이 안 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치가 높으면 자존심이 엄청 높아요. 그게 계속 힘든 겁니다. 그게 무슨 말만 들어도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안 상하면 완전히 그냥 예수님처럼 완전히 빨가벗겨질 뿐만 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완전히 빨가벗기기 전까지는 막 너무 부럽고 쪽팔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어제도 그 진천의 그 명의자매가 했잖아요. 야, 내가 머리가 나쁜데 자기 머리 나쁘다는 사실을 확 인정해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 너무 자유롭다. 예, 야, 나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구나. 이러니까 머리가 나쁘건 좋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 그냥 우리도 우리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은 일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네,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여인이 정말 이제는 이 여인은 이제 뭐로 살겠습니까? 동네 사람 앞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뭘 못 만들겠어요? 율법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네에서 나는 그래도 뭐 다른 사람 좀 잘 돌본다, 다른 사람 잘 배려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선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왜? 가능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는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는 뭐로 사느냐면 하나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내 자신을 볼 게 없단 말이야.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야, 사람들은 다 하나를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선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사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율법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 빛은 뭐죠? 살리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면 온갖 식물들이 다 살아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진리의 빛인데 이 진리가 뭐냐면은 생명이 곧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다른 말은 빛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게 뭐죠?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은혜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빛. 정죄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세계를 부릅니다. 은혜의 세계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알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 하는 것은 뭔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눈이 탁 열려가 보이는 거다. 빛이 오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보여요? 생명의 빛 하는 말은 은혜의 세계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율법으로 치면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은혜의 세계가 탁 보였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로 은혜의 세계, 은혜의 나라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요, 선악의 세계예요. 선악의 세계. 율법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세계에서 빛은 뭐죠? 은혜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 뭐죠? 세상인을 말해요. 에베소 가면 어두움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세상, 어두움, 사단 이게 다 삼위일체예요. 세 개. 사단은 뭡니까?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 비난자, 고소자, 비난자 이것입니다. 세상은 율법을 가지고 뭐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용도로 철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바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도요, 우리가 예배당이고 교회로 모여도 그 안에 작동되는 것이 율법이고 선악의 지식이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 안에 무슨 빛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죽을 자리에서 은혜의 빛이 와서 확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빛을 봤죠. 다메섹에서. 자, 그 빛은 그리고 뭡니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뭘 봤습니까? 분명히 율법으로 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뭐죠? 율법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봤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를 살려내는 은혜의 빛을 봤다. 그래서 우리도 뭐죠? 빛을 봐야 돼요. 빛. 은혜의 빛. 어떤 자리에서든 살려내는 빛. 살려내는 빛. 이 빛을 본 자는 계속 살아갑니다. 내가 남을 정죄해도 남을 정죄하는 나조차도 그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남을 정죄하는 뭐 그 정도 뭐 아주 작은 죄죠.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죄를 전혀 정죄받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고
올라오면 자, 이 생명의 빛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12절에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다니지 않고 생명. 자기를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야, 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네.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네. 자기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그러네. 야, 지가 지 스스로를 저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진리다. 야, 담대하죠. 왜 예수님의 증거는 혼자 증거해도 참이 되고 바리새인들의 증거는 여럿이 해도 거짓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참되다라는 말은 알레테스,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내 증거는 진리인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참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걸 이 사람들이 사실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예수만 딱 보이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기준이 자기잖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선악의 지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이다. 왜 예수님의 판단은 참이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판단은 참이 될 수 없느냐? 왜냐하면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판단은 진리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기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참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피우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내가 하면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체가 바뀌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다. 자, 어떤 사람의 말이 진리냐 아니냐는 뭐로 결정되냐면 두 사람 이상 해야지 진리가 돼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증거해 줄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해 주신다. 아버지가 증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셔야 된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증거로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잖아요. 밖으로 안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살리는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증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계속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하지 아버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히려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아버지와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그죠? 삶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목회를 하거나 말씀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면 문 닫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노래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는데 우리가 뭐 하도 설치니까 안 나타나는 것을 설치니까 또 나타나는데도 안 보이고. 자,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하죠.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경건하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드러나는데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다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육신의 예수만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육신의 예수만 보는 거야. 예수를 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자,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아.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자,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아들을 봐야 돼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육으로 오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것이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냈죠. 그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이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버지가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또 누가 아버지를 잘 드러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속사람, 참 사람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서 간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간증을 올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가 드러나려면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그 사람 진짜 자아가 많이 죽었네. 이야,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자아가 죽을까? 이거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쇄해서 그 사람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밭이 있어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에서 늘 황무지,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밭인데 그 밭에서 갑자기 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밭에서 감자가 나왔다라고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감자는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밭이 S가 감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이 밭을 기경했어요. 그죠? 농부가 기경한 거예요. 농부가 기경해가지고 농부가 막 돌을 막 끄집어내고 그래서 딱딱한 걸 막 쳐가지고 깨고, 그죠? 농부가 잡초를 뽑고 해가지고 농부가 감자를 심어서 감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래서 이야,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 형제 속에서 저 자매를 저렇게 깨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저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자,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아들로서 뭐죠? 성령을 받으면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러죠? 성령이 오면 뭐죠? 내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아들로 살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아들로 살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것은 성령으로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또 오해가지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다 성령 받았다 했어요. 그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못 불렀어요. 부르는 것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아빠 못 불러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것도 못 부른다니까요. 야훼 하나님 야훼 입에도 못 대요. 그냥 주님 아도나이 주님으로밖에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지금 말하면 아빠 예. 나를 보내신 아빠가 나를 위해 증거하실 거야. 예수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요 유대인 역사상 예수님이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중요하고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 그럼 우리도 뭐죠? 성령이 오면 우리도 뭐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가 파쇄되면 이 우리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의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아빠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면 신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생명을 받아서 신랑의 생명을 잉태해서 신랑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신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제 감정이 흘리 나와요. 그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게 교회네요. 이렇게 어제 딱 간증을 했거든요. 자매가. 이게 이제 이게 교회가 보인단 말입니다. 와, 이게 교회네.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이것을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모든 성도들은 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같은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머리와 몸은요, 행동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그럼 뭐죠? 우리가 사람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뭐죠? 재현된단 말이에요. 머리의 어떠함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죄인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이 부분에 사람들 헷갈려요. 우리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그 사람은 원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네.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맞아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뭐 아버지라 그러죠. 그죠? 바울이 하나님을 벌써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풍성? 영광의 풍성입니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뭡니까? 속 사람을 있죠?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죠? 있다니까요. 다 표현이 있다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뭐죠?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파쇄하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이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말이 이제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너희 어디요?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주하게 한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뭘 통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 뭐죠? 이미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뭐죠?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초가 탁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충분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능이란 말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혼자 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머리 대신 물색이 붙어가지고 지식을 초월하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17절에 사랑 안에서 기초가 잡히고 18절에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알았단 말입니다. 부정 과거형이에요. 사실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뭡니까? 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걸로 뭐죠? 너희 몸에 교회에 뭐죠? 충만하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죠? 이미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4장 13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 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연합되는 거죠. 연합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죠. 아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다 하나가 되고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돼요? 완성된 사람을 이룬단 말입니다.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돼요? 자란단 말입니다. 도달한단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까 전에 뭐랬어요?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충만 나왔죠? 충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합니까? 긍휼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절에도 그리스도가 뭐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자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뭐죠?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떠함 같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 자라간단 말입니다. 15절에 오직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렇죠? 네, 사랑 안에서. 자, 3장 17절에 우리가 어디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어디서 터가 굳어지고 자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챙겨놓고 율법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 챙겨놓고 율법하시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뭐죠? 범사의 어디까지요? 모든 일에 어디까지 살아야 돼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뭐죠? 자랄지라.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증가하다. 아옥사움. 머리가 어떤 것처럼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했죠? 머리. 네, 머리는 막 근데 몸은 안 자라면 병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대 교회에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허드슨 델리가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다.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몸이 안 자라냐? 나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몸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면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머리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온전함까지 자라는 겁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죠? 마디가 뭐죠? 연결이잖아요. 연결.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 안에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말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서로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 그게 사랑이죠. 그 안에서만, 사랑 안에서만 자랍니다. 근데 왜 안 자라냐?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디를 통해서 보세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떨어지면은 안 자라죠. 여기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손 말라 비틀어진 사람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손 마른 사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안 자라냐? 연합이 안 되니까 안 자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안 자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 형제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연합만 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러잖아요. 연합되면 자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안 자란다. 그럴 수 없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노래가 전혀 상관, 믿음으로 자라요. 믿음으로. 근데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여기 교회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교회.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그러면요. 옆에 형제와 연합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연합을 가로막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선악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는 자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옆에 사람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서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뭡니까? 그것도 연합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자라. 이것도 연합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자기 이름이 없는 겁니다.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자기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다. 이게 없는 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안에서 모였다. 그 말은 뭡니까? 은혜 안에서 모였다는 은혜 안에서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만나야 진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자라는 겁니다. 한 마디가 자라고 그러면서 또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깨십니까? 왜 나를 깨뜨려요? 옆에 사람하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지는 거 뭡니까? 사람은 불완전해요. 이게 깨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불완전하죠. 은혜로 보면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사람을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이 깨질 때 우리가 사람이 은혜 안에서 온전하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막 연합된다. 연합되는 속에서 막 예수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이 서신서도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같은 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이런 사복음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